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 옛적에 형과 아우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과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지독하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형과 동생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는데, 요 형님이 아우한테는 밭에 가서 밭을 다 갈고 씨를 뿌려라, 아우야 너는 가서 하루 종일 밭일하고 농사 지어라 라고 형님이 아우한테 농사를 시켜놓고, 형님은 매일매일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에게 기도를 올리면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저희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동생은 땡볕에 밭에 나가서 일을 시키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게 하고, 형님은 하루 종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이 보다 아유, 저렇게 하루 종일 나를 부르는데, 그래 정성이 갸륵해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저 어리석은 마음을 일깨워줘야 되겠구나 하고, 하늘에 있는 신이 뿅 하고 동생으로 변신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 형님 앞에 딱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늘의 신이 동생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짠 하고 나타났는데, 이 형님은 이 하늘의 신이 동생의 모습으로 변신했다는 거는 꿈에도 알아차리질 못하고, 동생아 너 왜 농사 안 짓고, 너 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지 않고 왜 여기에 왜 왔느냐, 네가 여기 왜 왔느냐 하고 형님이 동생으로 변한 하늘의 신에게 이 형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동생아, 너 왜 농사 짓다 말고 왜 여기에 왜 나타났냐? 그러니까 동생으로 변했던 이 하늘의 신이 형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 나도 이제 농사 그만 지을래요. 나도 형님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래요. 너는 농사를 져야지. 너 가서 농사를 져야지. 왜 기도한다고 그러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얻어야지. 가만히 기도한다고 뭐 떡이 떨어지냐, 돈이 떨어지냐? 그거 동생이 그 순간, 동생으로 변한 그 하늘의 신이 그 순간 형님한테 씨앗을 뿌려라,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얻는 것입니까? 씨앗을 뿌려야 수확을 얻는 것입니까? 씨앗을 뿌려야 수확을 하는 것입니까? 형님이 순간 말문이 막혔대요. 그때 동생의 모습으로 변신했던 하늘의 신이 원래대로 하늘의 신의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하면서 하늘의 신이 형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대여 그대가 하도 열심히 하늘에 있는 신에게 기도를 올리니
하늘에 있는 내가 그대를 일깨워 주려고 그대 앞에 나타난 것이요 하면서 하늘의 신이 형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시하고 복을 지었다면, 보시를 하고 복을 지었다면 그대는 벌써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요. 하지만 그대는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 지어놓은 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요.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얻듯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복의 씨앗을 심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얻는 건데, 그대는 아무것도 지어놓은 게 없이 부자 되게 해주시오, 부자 되게 해주시오 기도만 하고 있으니 어찌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요. 마치 한겨울에 이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한겨울에 기도를 아무리 해도 백천 신들이 있어도, 백가지 천가지 하늘의 신들이 있어도 한겨울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듯이, 그대가 지어놓은 복이 없이 부자 되게 해주시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에 나무에 열매가 나게 해주세요, 나무에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하는 거와 다를 게 없는 것이요. 밭을 갈고 씨를 심고 씨앗을 심고 나무를 잘 키워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저절로 맺듯이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형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뉘우치면서 그때부터 더욱더 열심히 자그마한 복과 선업이라도 부지런히 복을 지으면서 살아갔다라는 불교설화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도 자꾸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부처님 저한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입으로 복을 달라고만 말하지 말고 씨앗을 심어라. 복의 씨앗을 심어라. 주세요, 주세요, 부처님 주세요 라고만 달라붙지 말고 스스로 복의 씨앗을 심어라. 그래서 예전에 어느 큰 스님 법문에 지어놓은 복도 없고 선업을 쌓지도 않고 공덕을 닦지도 않으면서 그냥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꾸 주세요 주세요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는 개뿔 지어놓은 게 없으면서 주세요 주세요 바라는 마음으로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은 거지 마음이다 라고 하셨어요. 거지 마음이다. 물론 또 제 입장에서는 주세요 주세요 부처님께 자꾸 달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절에라도 한 번 더 가고 부처님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하면 그것도 복 짓는 거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옛날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주세요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게 아니라 주세요, 좀 저한테 좀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매달리는 거는 거지의 마음이다. 마음이 거진데 어떻게 복이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옛날 큰 스님들이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예전에 봤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저도 나이가 들수록
아, 이게 인과법문이구나. 인과법문. 내가 씨앗을 뿌려야 내가 그 열매를 얻지. 뿌려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은 하나도 없으면서 주세요 주세요만 하고 있으니 그런 거지 같은 마음이 어떻게 복이 들어오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냉정하게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마음은 거지 같은 마음인가? 내 마음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베푸는 마음인가? 그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도 저도 참 부끄럽네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참 부끄러워요. 물론 저도 알게 모르게 제 나름대로 보시하고 공양 올리고 나름대로 복을 심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 위대하신 부처님의 과거 전생에 펼치셨던 그 위대한 보살행의 마음에 비교해 본다면 저도 정말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이죠. 근데 큰 스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모자른 줄 알아야 교만심에 떨어지지 않고 더 부지런히 닦을 수 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못났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지만 자기 자신이 모자른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교만함에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닦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큰 스님들 법문을 보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지 같은 마음으로 살래? 베푸는 마음으로 살래? 베풀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다면 다음 세상에 그 복을 듬뿍 얻게 될 것이고 거지 같은 마음으로 산다면 어찌 거지 같은 마음에 큰 복이 쌓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베푼다고 해서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는 아직 중생이니까 그냥 형편껏 내가 부담되지 않는 산에서 형편껏 조금이라도 보시하고 공양 올리고 베풀면서 살아라. 마음밭에 복의 씨앗을 뿌려라. 복의 씨앗을 뿌려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내가 부담 없는 선에서 내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마음밭에 복의 씨앗을 뿌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역시도 또한 여러분도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복의 씨앗을 우리가 심고 잘 키우고 그리고 잘 길러냅시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회에서는 브라만교, 마라문교 혹은 브라만교라고 해가지고 항상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소서 하고 하늘에 제사 지내기를 즐기는 브라만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열심히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그 마음을 갸륵하게 여겨서 하늘에 있는 신이 그 제사 지내는 남자 앞에 짠 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대여, 그대여, 그대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시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요? 예, 큰 복을 얻고자 합니다. 큰 복을 얻고 싶어서 큰 복을 얻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어허, 그렇소? 하늘의 신이 제사 지내는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소들이 지나가는 게 보이시오? 예, 저 길에 소들이 지나는 게 보입니다. 맨 앞에 가고 있는 소에게 가서 그 소에게 행복한가 불행한가, 지금 그대가 기분이 어떤가 하고 소에게 질문을 해보시오. 에구구구, 사람이 어떻게 소하고 대화를 합니까? 어구구구. 내가 신통력을 줄 테니까 내가 준 신통력으로 저 맨 앞에 걷고 있는 소하고 대화를 좀 해보시오. 그래서 하늘의 신이 시킨 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소떼들 앞에서 맨 앞에 걷고 있는 말라 비틀어진 늙은 소에게 가서 질문을 던져요. 남자가 소에게. 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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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지금 행복하니 불행하니? 기분이 지금 어떠니? 그러니까 소가 음매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불행합니다. 제 몸은 다 뒤틀렸고 등짝은 다 부셔졌지만 이렇게 힘이 빠지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녀야 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소야, 소야, 많이 힘드니? 그러니까 소가 너무 힘드니까 제발 말 좀 시키지 마십시오 하고 소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I am sorry라고. 내가 말해놓고 너무 재밌어. I am sorry라고. 죄송합니다. 예, 혼자 말하고 혼자 웃으면 이거 병원에 이거 검사 받아야 된다는데. I am sorry. 소야 미안하다. 소야, 너는 근데 왜 이렇게 괴로움을 받는 거니? 왜 이렇게 괴로움을 받는 거니? 소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생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두둥. 이제 이 이야기의 교훈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소가 말하기를, 저는 전생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리석음에 빠져 살면서 하늘의 제사만 올리고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소로 태어나 어리석게 살았던 이 업보를 갚고 있는 겁니다 하고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전생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이번 생에 소로 태어나 전생에 지었던 빚을 이번 생에 소로 태어나 힘들게 갚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도 울고, 소에게 질문을 한 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남자도 울고, 그 옆에 걷고 있다 다른 소들도 울고, 막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막 옆에 있는 깨구락지도 막 울고, 막 다 우는 거예요. 소야, 전생에 하늘에 제사 지내던 제사장이었는데 어리석게 살았던 업보로 이번 생에 그 빚을 갚고 소로 태어나 그 업보를 지금 갚고 있구나. 소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평생 제사 지내고 있었던 그 남자에게 얘기하기를, 이제는 진실을 알았느냐? 선업을 지으면 선업을 지은 대로 복을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업을 지은 대로 그 고통과 괴로움의 업보를 받게 되는데, 복을 짓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선업을 지어야지, 착한 업을 지어야지. 백날 하늘에다 그렇게 제사만 지낸들 무슨 선업이 쌓이겠느냐. 그대여, 행복해지고 싶다면 착한 업, 선업을 지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의미하게 그냥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다가 하늘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선업을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 법문에도 나오지만 하늘에 제사 지낼 그 돈으로 주변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차라리 베풀어 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명심하세요. 물론 여러분들 헷갈릴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냥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거랑 마음으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불공을 올리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불교를 믿지 않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뭐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나 부처님께 불공 올리는 거나 뭐가 달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벌써 대상부터가 다르잖아요. 대상. 하늘에 그냥 제사를 지내는 거랑 혹은 비록 사람이 만든 불상이라 할지라도 불상도 사실 방편법이거든요.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불상도. 하지만 우리는 그 불상이 돌로 만들었고 나무로 만들었고 쇠로 만들었다는 걸 알지만 그 불상의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내 마음에 비춰보면서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떠오르고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더 되새기면서 거룩한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가르침 승가에 정성 올려 이 공양을 바치옵니다. 불공을 올릴 때 우리는 엄청난 공덕이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팔만대장경이 자세히 나오니까 경전을 보다 보면 마음으로 느껴지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제사를 열심히 지내던 남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신통력을 줘서 길을 가고 있는 늙은 소와 대화를 하게 한 뒤에 늙은 소에게서 소가 말하기를 나는 전생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만 지냈을 뿐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의 업보로 이번 생에 소로 태어나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업보를 받은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깨우친 바가 있어서 그때부터는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팔만대장경 불교설화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건 참 훌륭한 일이다. 그런데 복을 짓더라도 올바른 곳에 지어야 된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곳에 지어야 된다. 그래서 복전이라고 해요. 복전. 전자가 밭전자. 복밭에 지어야 된다. 복밭. 보시를 하는 것은 큰 복을 얻는답니다. 주변에 베푸는 보시를 하는 건 큰 복을 얻는데요. 아, 보시를 올리면 널리 사람들에게 베풀면 복을 얻는구나. 요 얘기만 꽂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베푸는데
막 마약을 베풀어. 마약. 막 뽕, 막 이런 거 있죠. 마약, 뽕, 막 이런 걸 베풀어. 사람들한테. 그 보시는 보시인데 베풀었으니까 마약을 베풀었으니까 마약 보시인데 이게 선업이 되겠어요? 악업이 되겠어요? 누가 봐도 악업이잖아요. 보시를 해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르게 보시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더워가지고 열사병에 걸린 사람한테, 더워서 막 열사병에 걸린 사람한테 물을 주고 물을 뿌리고 얼음을 줘야 되는데 보시해야지, 보시해야지. 저 사람이 쓰러졌는데 내가 좋은 걸 보시해야지 해가지고 더워서 열사병으로 쓰러진 사람한테 핫팩을 막 보시해. 핫팩. 그잖아요, 여러분. 길에 쓰러져서, 한겨울에 길에 쓰러져서 추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막 얼어 죽기 직전인 사람한테 보시해야지, 보시해야지 하면서 막 얼음을 보시해. 막 얼음을 막 몸에다 부어줘. 막. 예? 제가 좀 말을 극단적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잘못 먹어서 체한 사람한테 막 먹을 걸 보시해. 막 먹을 거, 막 버터, 기름, 막 이런 걸 막 보시해요. 막 배가 고파서 창자가 끊어졌듯이 막 배가 고픈 사람한테 막 소화제를 보시해. 소화제.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먹은 게 없는 사람한테 소화제를 보시해.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올바른 방법으로 보시해라. 올바른 방법으로 보시해라.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보시하는 거. 그렇게 큰 복을 얻게 되죠. 근데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는 뭘 보시하는 거예요? 하늘에 제사 지내서 남은 음식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면 그거는 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냥 하늘에만 제사 지내고 땡 처리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늘에 제사 지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제사 지내고 남은 그 음식들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거나 이웃들과 나눈다거나 뭐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걸 베풀면 그거는 이제 복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렇게 복 짓는 것도 지혜롭게 지어야 된다. 복을 짓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보 따라 펼쳐지고 흘러가는데 나는 지금 어떤 복을 짓고 있는가?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르게 짓고 있는가? 엉뚱한 마음으로 엉뚱하게 어리석게 복이 아닌 것을 복 짓는다고 어리석게 짓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항상 부처님 경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항상 부처님 경전. 부처님 경전에 매뉴얼이 다 나와요. 그래서 너무나 그냥 복 짓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장경. 지장경에 보면 불자들은 이런 업보를 지어서는 안 된다. 지장경에 보면 이런 복을 지어야 된다. 지장경에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지장경에만 집착하면 안 되고 금강경을 또 올라가면 금강경을 또 깊이 공부하면 복을 짓더라도 보시하더라도 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시했다, 복을 지었다, 그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해서 복 짓는 방법의 더 수준 높은 지혜에 대해서 또 금강경에서 설법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화경에 들어가면 자그마한 복을 지은 사람들조차도 부처님을 향해서 자그마한 인연이라도 심고 부처님을 향해서 자그마한 복이라도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 공덕으로 결국
성불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딱 성불을 증명해 주세요. 참 부처님 경전을 늘 옆에다 두고 부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또 너무 하나만 읽으면 그 하나에만 갇히니까 좀 골고루 읽어야 돼요. 지장경도 좀 읽고 금강경도 좀 깊이 연구하고 법화경도 많이 읽고 화엄경 읽으면 최고로 좋고 그렇게 골고루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불교TV BTN 항상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면 우리 훌륭하신 법사 스님들, 훌륭하신 이렇게 불자분들이 나와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된다. 늘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소와 양을 키우는 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소와 양을 키우는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으려면 소하고 양을 잡아야 되는데 소와 양을 키우는 집안이다 보니까 아무 때나 잡을 수는 없잖아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소떼와 양떼들을 아무 때나 잡을 수는 없으니까 꾀를 내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뭔지 아냐? 뭡니까, 아버지? 저 큰 나무가 보이느냐? 저 나무가 보입니다. 저 나무에 신이 살고 계시는데, 나무신, 목신이 살고 계시는데 그 나무신에게 항상 살아있는 양을 죽여가지고 저 나무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아이고 별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냈는데 복을 받는데요. 절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반대하는 말이고 아까 금방 얘기했던 지장경에서도 절대 하지 말라고 나온 내용에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라는 게 아주 간곡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 반성해야 돼요. 지금 불자들은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 그분들은 불자도 아니야. 자기 입으로 절에 다니는 불자다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이상한 무당들한테 전 보고 난 뒤에 집안에 우환이 있네, 풍파가 닥치겠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큰 구슬 지내야 되는데 신령님의 노함을 가라앉혀야 되니까 그 소 잡고 돼지 잡고 소와 돼지, 살아있는 소와 돼지를 잡아서 그 제사를 지내고 구슬해야 이 풍파를 벗어날 수가 있다. 절에 다녔다는 불자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죠. 갑자기 내가 화딱지가 나네. 거기에 홀딱 속아가지고 절에 다닌다는 불자들이 살아있는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 올리고, 예전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엄청나게 무섭고 무거운 업보를 받아요. 경전에 다 나와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법은 세상 천지의 윤리 도덕에 그런 법이 없고 우리 부처님 법에는 절대 금지하는 법입니다. 여하튼 우리 이 소나무 시청하시는 불자님들은 지혜로우셔서 아마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지혜로운 시청자, 소나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아버지가 이제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뻥을 친 거예요. 목신에다 양을 죽여가지고 제사 지내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아들이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때때로 나무에 양을 끌고 가서 살아있는 양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고 그 남은 그 죽은 양 몸뚱아리는 이제 가족들끼리 고기로 먹으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몇 년 후에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할아버지가 그 업보로 그 자기 집안 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 집안 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무의 목신에게 양을 죽여서 제사 올려라 라고 뻥을 친 뒤에 그 양고기를 드셨던 할아버지가 그 업보로 죽어서 그 집안의 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양으로 태어난 할아버지가 다시 태어났는데 자기 몸을 보니까 양이야. 그래서 양 이래서 양이래요. 아, 이거 재밌어. 예.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양을 이제 아들이 새로 태어난 그 양이 살이 토실토실 오를 때쯤에 전생에 자기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그 할아버지 전생에 자기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아들이 그 양을 끌고 가서 나무 밑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양이 어이가 없어서 하하하하 하고 웃었대요. 양이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아들이 놀래가지고 웃어? 양이 웃어? 야, 너 이제 목이 잘려서 죽을 판인데 왜 웃냐 하니까 전생의 아버지였던 양이 갑자기 말을 하더래요. 왜 웃어? 왜 웃냐고? 내가 네 애비다 하면서 양이 하하하 하고 웃더래. 내가 네 애비다. 전생의 아버지였던 그 양이 아들아 사실은 내가 너무 고기를 자주 먹고 싶어서 고기를 먹으려면 양을 잡아야 되니까 너에게 거짓말을 하기를 저 큰 나무에 나무신이 살고 있는데 저 나무에 있는 신에게 양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면 더 큰 부자가 된다라고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있는 양을 죽여서 그 고기를 얻어 내가 고기를 자주 먹었던 것이다. 그 업보로 내가 이 집안의 양으로 태어나서 전생의 아들이었던 너에게 질질 끌려가서 저 나무 밑에서 내가 죽게 생겼구나. 아들아,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다가 웃음이 터진 것이다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칼을 떨구면서 양도 울고 아들도 울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옆에 기어다니던 깨구락지도 울고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는구나 라는 인과업보의 이야기가 팔만대장경 불교설화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 참으로 무섭도다 인과업보여. 참으로 두렵고 무섭도다 인과업보여. 우리 중생이 수없는 과거 정생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그 얼마나 많단 말인가. 다행히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부처님,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이번 생 업장 소멸하면서 복덕과 지혜를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